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렛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공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과는 주체가 다릅니다. 부으심을, 향유옥합을 부은 걸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부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하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여인은 그냥 죄 지은 여인, 죄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즉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사건은 그 기점으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배반을 당하는 그 기점의 사건이 바로 정점에 있는 사건이 이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에 대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여인을 증거하라,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고 어떤 정말 중대 기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어쩌면 최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팔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마리아가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그 모아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집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 향유 자체도 싸구려가 아니고 최상급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온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제자뿐 아니라 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때 다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할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말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인데 그 속에서 늘 자기 것을 이렇게 착복하던 사람이니까 3천만 원에 10%만 먹어도 내가 얼마인데,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의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마 주님은 이것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 인간 예수로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섭섭함도 있을 거고 조금은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는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외에는 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은 늘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곧 가리라, 곧 가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비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이제 힘이 빠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럽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돈 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돈을 쓰는 말이야. 돈 되지 않는다고 돈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유대인들. 다시 얘기하면 이럽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점은 돈의 정점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돈이 아까울 때 끝나는 거고 돈이 아깝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고 팔게 될 것이고, 돈이 아깝지 않아서 전 재산을, 이 향유옥합을 다 내어 놓아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새 복음서에는 이 향유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미리 그것을 준비한 이 마리아의 온전한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 즉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이것을 자기 옷 사입으려고, 자기 집 살려고, 자기 차 바꾸려고 준비한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만나고 싶다, 아마 만나게 될 건데 그때를 위하여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굳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좋아서 존경해서 믿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체험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집안에 들어가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러. 그 헌신을 받아주면 예수님이 또한 어떤 일을 당할 건지 뻔히 아시면서 이 여인은 한 방울 한 방울,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사, 감격, 그래서 울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그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눈물은 뭔가 억울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기도원 가서, 어디 집회 가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음악에 취해서 그런 눈물 나는 그 눈물 말고, 예수님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은 압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털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이제 향유를 부으니 사건이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선지자라면 그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근데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는 무슨 점쟁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알고 뭐 뚫어보고 하여튼 점쟁이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베푸신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죽은 그 여인의 아들도 살리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집에 뭔가 이 기적을 베푸는 이분이 와서 복을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다 누가 누군지 알 건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여자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창녀가 그 만지고 그 뿌리는 것을 그냥 받으시는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만지는, 만진다는 말 자체가 이미 더러운 얘기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 여자가, 창녀, 몸 파는 여자가 만지는 그 손길을 그냥 받고 있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혹시 교회 안에도 이단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어떤 주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성적인 로 이렇게 음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추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 선지자인데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이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러고 향유를 붓고 만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만지고 이런 걸 분명히 하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지 훤히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받으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그 말하는 게 권위가 있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가 과부의 독자였다. 마침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곳을 지나시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7장 15절 17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온 유대와 사방에
이런 죽은 자를 살렸 이런 기적 같은 일 이런 것이 널리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요 또한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12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도 이런 겁니다. 믿으려고 예수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맞아? 교회도 이러고 오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래 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봐야 봐지. 여보, 남편한테 이러죠. 여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거든. 와서 한번 들어봐. 그래? 진짜 정말이야? 이러고 오는 사람은 예수 믿지만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고 바로 유다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신대, 예수님이 오셨대라고 가서 은혜를 갈구하며 나온 창녀 그리고 마리아, 두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났는데 모르니 더 알고 싶어서 어디에 말씀이 있다면 저는 진짜 저기 하사미까지도 가고 다른 교회 어디도 가다 보니까 이단은 안 갔지만 이단 같은 목사들 사건들한테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말씀 들어보면 판단하러 간 게 아닙니다. 있대, 거기 말씀이 있대, 거기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진짜 버선발로 달려가서 은혜 받고, 또 아니면 가짜네? 가짜인지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가보니 가짜였고 그랬지.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교회는 다 두 부류입니다. 야, 거기 말씀이 있대, 거기 예수님이 계시대 라고 오는 사람과,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보지 뭐 진짜 말씀 좋은지.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이때 은혜를 갈구하러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의심하고 온 사람, 확인하러 온 사람은 다 시험에 들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데 아니 예외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냥 아닌 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사건에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사람인지. 판단한다면 아마 예수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 말씀이 어디 있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오거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네 오빠가 목사라며, 설교 잘한다며, 너네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한다면 내가 들어보지 뭐, 갖고 와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게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그렇게 들어볼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될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아니어도. 어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저렇게 선지자인데 왜 저렇게 만지는 걸 가만히 두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시작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럽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어쩌면 아직도 여기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판단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바깥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겠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오늘 잘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41절. 자, 이르시되 그들에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은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빚진 자의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게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빚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수 없어서 꾸어준 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말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이게 자연의 이치요. 모든 도리는 이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고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쓸 것도 없습니다. 뭘 알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다 죄였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대신 빚을 갚아줬구나. 그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저는 빚을 져본 다음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사업이 망하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친구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깡패시키고 신용정보에다가 정보 줘 돈 받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더라고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았습니다. 빚지면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는지도 소용없습니다. 저한테 10억을 20억을 벌어먹은 사람도 그 돈 3천만 원 못 갚는다고, 그 돈 3억을 못 갚는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깡패시키고 이럽디다. 갚으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 망했다고. 근데 너 나한테 이득 본 거 있잖아. 계산해보면 쌤쌤이 되잖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이 호소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돈 갚으라고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 빚진 자가 무엇을 당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제가 회사에 데리고 있던 저희 친척도 제가 이혼하고 회사 망하고 다 망했는데 퇴직금 안 주나 이러더라고요. 망한 조카한테. 내가 데리고 있던 가족도 친척이죠, 이제. 처가 쪽이었으니까. 고소하더라고요, 고소. 돈 마지막에 안 준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빚지면 이건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다 이게 죄라는 것을,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돈을 빚져도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이
죄에 대한 빚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론, 무슨 기독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성경도 모를 때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대신. 돈 3천만 원에도 칼 들고 오는데 깡패들 시켜서. 그래, 죄는 진짜 죽음인데. 근데 진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결심했습니다. 갚을 건 없는데 다 망했으니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도 못하니 내 인생 전부를, 물론 그 전에 드리기도 했지만 그 후에 첫날 드렸지만 그 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내어놓을까, 늘 그 생각밖에는 안 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닐 때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종교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왜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교회 쓸만하니까 혹시 부자 아닌가? 나 그진지 모르고 다 속았습니다. 헌금하고 막 봉사 막 하고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개털이었지만 정말 아깝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내가 그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임을 알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 집사님보다, 그 박 권사님보다 여러분은 죄가 없으셔서 죄 없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저 목사하고 교회 다녀보니 교회 왔다 교회 나가는 사람의 90%가 돈 때문에 들어오고 돈 때문에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바보. 돈 벌러 교회 들어오고 돈 안 주면 나가고 헌금 얘기하면 나가고 돈 아까워서 나가고. 정말 복음을 아는 걸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아는 걸까? 복음을 전하는 걸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여인은 진짜 창녀여서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길래 얼마나 탕감받을 게 많은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죄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하나 주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는 죄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10,000원짜리 하나면 되고 저 사람은 죄진 게 많아서 1,000,000원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는 싹군이 아닙니다. 저는 웅병가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들하고도 다릅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먹고 살려고 목사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 그만두면 지금 제가 받는 사례에 비해 수십 배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도 이렇게 약해서 누구처럼 막 이렇게 말장난하고 막 웅변해서 사람 끌어모아서 약장 사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해서 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저의 사고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말없이 무게가 있어야 남자답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 많은 사람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어떤 손해가 오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분의 일이라면 목숨 하나, 그까지 시간 하나, 목 하나 터지는 게 뭐라고.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일반 목사들처럼 말 잘하는 거 자랑하고 교인 많이 끌어모아갖고 행세하고 이러려고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 쓸데없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구절도 제가 빼와서 어떤 주석 보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와 이 시대와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늘 설교할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라 누군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그래서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듣고 놀랍게 여기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 되지 않으려거든 말씀 듣고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오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회개하셔야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누구는 너무 감사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엔 처음 나가지만 마리아가 나오는 반면에 유다가 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결국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누가 돈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11조 해놓고 자기가 11조 한 게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없는데요. 제가 가서 설교하면 또 나옵니다. 거기도. 쓸데없는 거 갖고 이야기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즉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속에 쓰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료로 써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얘기는 한다고.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 같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가 그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돈이 아까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다입니다. 당연히 탕감받은 게 적으니 적게 내는 거고, 탕감받은 게 많으니 많이 살아가는 거겠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한 말대로 탕감받은 게 많지 않으니 사랑할 게 없고,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었으므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게 많으니 많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잘못 배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잘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죄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만약에 10,000원 받았으면 이젠 10만 원, 단위가 커집니다. 나중에 1,000만 원 줘도 별로 그냥 이럽니다. 억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더 달라는 거죠. 사랑을 하지 않고 더 달라고만 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다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탕감해 주셔서 죄값을 탕감해 주셔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주세요. 더 주세요. 다 유다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안 주면 이제 위에서 파는 거죠. 은 30세겔에. 제가 언젠가는 기도 제목은 아니고 설교 제목을 잡고 싶은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처치 이즈 오버. 한국 교회는 끝났다. 더 나아가 코리아 이즈 오버. 한국은 끝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도 다 돈이고 권력이고 정치고 코리아 이즈 오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헌신은 은혜와 비례하고 회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죄 용서를 죄가 깊기 때문에 회개도 깊이 합니다. 탕감받는 게 너무나 많기에 깊이 헌신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감사합니다. 창녀는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이며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그 여인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음란한 죄를 짓다가 주님 앞에 잡혀 나와 죄 용서받은 여인,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음란하다가 잡히면 죽입니다.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음란하다 잡혔는데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이겁니다.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속에는 이제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00명이라면 차례차례 죽게 된다. 여기 죄 없는 저 여인부터 치고 내가 너희 죄를 밝히리라. 2번, 3번, 4번, 5,999번 계속 돌로 쳐 죽이게 될 거다.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죄 용서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곧 그 얘기는 지금 이럽니다. 선불로 이 여인의 죄를 내가 감당할 거다.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만 감당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약에 죄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이 회개를 했어도 아직 죄값은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분명히 이랬겠죠. 예수님의 눈빛으로 얘기했대도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깨달았겠죠. 회개했지만 아직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죄값이 사라지죠. 미리 용서해 주시고 이럽니다. 다시 죄 짓지 마라. 그건 내가 이제 그 순간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겠죠.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착한 일 했겠죠. 그 다음엔 음란하지고 간음하고 몸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았겠죠.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50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좀 두 번 들은 거죠. 그 여인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두 번째 들은 겁니다. 한 번 죄 용서 받고 다시 이젠 영원히 평안하라. 이렇게 은혜에 감사한 여인이 있는 반면에 아마 이 여인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여인이라면 아니요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시키세요. 더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봐서 압니다. 저 종교교회 다닐 때 성가대면 성가대, 주차장이면 주차장, 선교면 선교, 헌신이면 헌신. 뭐 더 할 게 없느냐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뭘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지친 자 지쳐.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힘을 더 주시더라고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뭘 시키려면 교인 눈치 보기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한번 전해보려면 삐지지는 않을까, 교회 저러다 또 나가지 않나,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이랬으면 저한테 눈치 보고 마지 말고 해라. 저도 눈치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또 그리스도인은 착하잖아요. 이게 옳은 건 줄 알지만 그 사람 눈치가 보입니다. 삐질까 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더 줄까, 더 앉아있게 할까 때문이지 숫자 늘려서 헌금 많이 하게 해서 그러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고 뭘 더 할까요? 뭘 더 할까요? 제가 사랑에 비친 게 너무 많은데요, 주님께. 너무 많은데요. 내가 무엇을 드린들 아까우리까?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제자들을, 유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자기 의에 빠져서 창녀라고, 자기는 창녀보다 더하면서 창녀라고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좋은 말 못하겠습니다. 아주 이 사람에게는. 애들만 아십니까? 뭐하고 자빠졌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7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치사하죠. 여러분 이럽니다. 목사님 뭐 치사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주님은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 못된 성도들의 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엄청 쫀쫀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를 그 여자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잘하는 사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누구 잘하는 사람 칭찬하기가 힘듭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라. 내게 잘했다. 교회 잘했다. 헌금 많이 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얘기하면 교회 돌아갑니까? 다 떠나죠. 교인들.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건 아멘이 아니고 예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게 매일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었어요? 새로운 얘기래요. 새로운 얘기 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새로운 얘기하면 저 이단이죠. 성경을 다시 썼으니. 여러분이 이단에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은 거지. 성경 아닌 것을 들은 거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장로교가 이단, 장로교인이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예중론을 믿는 사람이나 교단이 있다면 거기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감리교여도 성결교여도 어디여도 이단이다. 여러분, 이중 예중론은 일단 창세기부터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입니다. 7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이 돼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 200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싹 죽었습니다. 이 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 예정론이라며. 장로교단 이중 예정론이라며.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뭘 안 믿는 거야? 출애굽기를 안 믿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 예수 안 믿잖아요. 천국 갑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교회 하루만 나가면 되지. 어차피 간다며. 견인교리라며. 어차피 끌고 간다며. 가서 세례만 받고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이중 예정론이라면, 견인고리라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도 구원받았다는,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이중 아니라 10중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내가 이중 예정론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자기는 장로교로 가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교로 갔습니다. 이거죠. 좋은 얘기로 할게요. 엿 먹어보라 이거죠. 사탄입니다. 사탄. 한숨 나오죠. 사단막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설교가 아니니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다시 오면 어떡하려고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설교 때 유다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지금 왜 한국교회 이렇게 됐냐면 목사들이 다 사람 눈치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긍정의 힘이라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짐 뭉개놨습니다.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고 밑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 교리도 다 엉망이고 그냥 말할 때마다 다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장로님한테는 술이 되고 성도님한테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장로들은 바람 펴도 되고 성도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왜? 돈이 최고니까. 돈만 많이 내면 되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아서 교권을 행하고 뭐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 많이 모아야 썩지. 사람은 절대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문은 좁고 협차하여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급한 건 뭐냐면 교인이 많이 안 모여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없나 때문이지.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사람 딱 두 밖에 없었습니다. 창녀 마리아와 마리아. 12 제자들도 다 떠나고 왜? 돈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예수님 따라봐서 다녀봐야 돈이 안 된다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이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나 따라 다녀봐야 머리 들 곳도 없다. 심히 근심하여 떠나더라. 왜 다 떠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오직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 이 땅의 복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치유되고 치유받는 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우리가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이 평생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병만 나은 거지. 그러나 또 술 먹고 담배 피면 또 주저앉습니다.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나는 돈이 좋고 그래도 나는 병 고치는 게 좋다는데 그래도 난 지식이 좋다는데 그래도 나는 만납교회가 좋다는데 그래도 나는 유기서 목사가 좋다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말을 잘해서 대모님은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법을 어겼잖아. 법을 말만 잘하면 정단이에요. 원래 사기꾼은 말을 잘해요. 예수님 이러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말에 입을 맞춰줬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 올리브 유도 안 부었다.
그 싼 올리브유도 넌 내 머리에 안 붓다.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교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너 왜 빈손으로 들어왔니? 이러면 주님 그러십니다. 치사할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안 붓어.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계속 찌르는 겁니다. 아주 치사할 정도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여자에게 그러시면서 여자에게 이러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리라.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믿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에 당연히 이 향유 옥합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향유 옥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게 10만 원짜리라면 10만 원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드릴 거고 나는 1억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면 1억만큼은 드릴 겁니다. 그걸 드려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럽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냐면 너는 죄가 많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안 드리는 사람은 넌 죄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너는 죄가 없으니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린다고, 헌금이든 뭐든 헌신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바보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돈 주고 난 다음에 그걸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그걸 뭐라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서 자기 속에만 들어오면 자기 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걸로 너의 구원을 이루랍니다. 이루라. 믿음의 행위를 하라. 아멘. 네.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허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럽디다. 내 설교를 들으니 11조를 해야 돼서 11조를 했는데 남편이 가게 결산을 하면서 이 돈 어디 갔어? 이 돈 어디 갔어? 교회에다 냈어요. 교회 다니지 마. 우리가 지금 헌금할 때야?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드러내놓고 만약에 누가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늘 또 왜 판단을 하면 당신은 유다야. 여기 아니고 유튜브. 또 판단하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너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허비한다. 좋은 일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교회에 갖다 내? 가난한 사람을 주지. 왜 목사님 차를 사드려? 이런 말 이거죠. 가난한 사람을 주지 무슨 좋은 양복을 사 입어 이런다는 거죠. 왜 목사가 좋은 양복 입고 가면 이러잖아요. 눈빛이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쓰지. 어느 목사님 보니까 가난한테 쓰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 양반이.
다 드러나죠 이제. 그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럽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 때 나의 장례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허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게 너무 아름다워 하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이럽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작은데 왜 이렇게 뭐 사치하는 거 아니야? 아름다운 게 어떤 교회인지 알면, 어떻게 헌신하는지 알면 그렇지 말 못할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 너 부끄러울걸? 너처럼 창고에 들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나는 후지근하게 입고 다니면서 불쌍해 보여서 돈 받았고 창고에 들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근데 네 몸에다가 옷 하나도 못 입는데 이웃을 뭘 사랑하니?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 네가 먹고 같이 먹으라 그랬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건 극단 경건이고 그 사람들 뒤에 가보면 다 뭐예요? 예, 지저분해 창고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라.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한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비웃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마리아 두 여인 앞에서 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이 여인에게 올바르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비가 새는데 지붕 내가 해야지. 그래서 어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갖고 지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이럽니다. 부모 중에 한 명도, 야, 지금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을. 너는 교회 미쳤니? 나 목사님 사역비 좀 드려야겠는데. 너 목사 좋아하니? 너는 아빠한테도 못 주면서, 엄마한테는 못 주면서 너 목사님한테는 갖다 드리더라. 너 교회에다 하더라. 너 그 이상한 믿음이야. 너 목사 좋아하니? 이렇게 많이 말들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의 향유옥합을 받으면 추문에 엮인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거지 모에서 못 빼먹지. 어떤 어린 여종이 하나님 앞에 하면 누구예요?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 참 거지 모에서 뭘 빼먹지. 그걸 뺐냐고. 그걸 가져가냐고. 여러분, 믿음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올바르다, 좋은 일을 하였다. 마가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앞에 보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교회 십자가 세울 때 청년들이 아버지 엄마들보다 더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 미쳤니? 주님은 그랬을 겁니다.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읽으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가족 돕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더하여집니다. 교회에 헌금은 못해도 자식 학비는 안 떨어뜨리죠. 그죠? 저걸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 경험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더하여 나머지까지 다 하시는 분임을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더럽고 치사하게 성도한테 헌금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너를 위하여 좋은 일이다. 아멘.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했다. 그게 주님한테 좋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붙자마자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은 일이에요? 마리아만 좋은 일이고 창녀만 좋은 일이지, 예수님은 그 받는 순간 추문에 휩싸이고 별의 별소리 다 듣고 아멘? 네, 너가 좋은 일이다. 너가.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한테 그럽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붙자 별의 별 욕을 다, 마리아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저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무슨 지 발에다가 저렇게 붓고 저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래서 저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 얘기가 아니라 탕감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 용서를 받았다면 얼만큼 사랑하겠느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아깝겠죠. 돈이 아깝지 아니하면 그걸 향유값이 아까우면 어떻게 깨겠습니까? 깨면서 그 여인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지. 아멘. 참 이게 돈 얘기라 참 하기가 막 치사하고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이 치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돈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들.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도 예외 없이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뭔가 경직되고 아멘 안 하고 웃지 않고 심각하고. 웃읍시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 용서 받았습니까? 죄 용서 조금 받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감동이 안 오는데요? 감동이 안 와도 그건 사실이니까 믿으셔야지. 감동이 안 온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님께 뭐 아까운 게 있습니까?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아깝습니까? 그 알량한 빌딩이 아깝습니까? 그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마리아는 이럽니다. 내 삶의 전부를 깨트려
주님 발등에 붓습니다. 그때 눈빛을 봤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그 경멸의 눈초리를. 이 여인은 자기가 흘리는 눈물과 그 향유 옥합, 그게 뭐 별거라고, 그 기름 향유 좀 모아놓은 건데 발을 씻는데 그걸 그냥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를 받으시다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향유옥합처럼 내 자신의 인생이 다 깨어져도 됩니다. 조각으로 써도 되고 그 터진 향유로 써도 되고 그냥 방 안에 향기 가득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로 써도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럽니다. 나 다시 살고 싶어요. 바르게, 착하게.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갖고 싶어요. 그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향유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주님께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깨트려 세상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